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만 바뀌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만 바뀌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만 바뀌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안 바뀌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건 아닌데 응답을 우리가 못 받게 돼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진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뭐도 다 힘들지만 주인 바뀌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인 아닌데 살다 보면 하루 종일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게 들통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니까 행복하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하냐? 안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안 바뀌어.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다고 믿는데 아침마다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 마음, 영혼, 내 삶을 완전히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맡기는데도 이 내 기준, 내 판단, 내 방법 이게 안 없어져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저주 재앙에 빠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셨다가 누가 주인 된 거? 내가 주인 된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나중심 그러죠. 이제부터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방법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원함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오냐? 창세기 6장 육신중심,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돈 중심이 됩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진짜 내가 소원한 대로 돈이 잘 벌리고 큰 돈을 모았어도 사람은 불행해져요. 왜냐? 인간은 원래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은 꼭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주냐?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가 벌고 또는 누가 주는 것 같죠? 금방 없어져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정말 불타버려요.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편안하게 내가 봉사하면 당연히 돈은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일하지도 않고 내가 땀 흘리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고 아프게 하고 뺏어서 내가 돈을 취한다? 그 돈은 다 날아가요. 자, 이 육신 중심, 돈 중심이 뭐가 문제냐? 진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보호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진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뭐가 됐냐? 영이 죽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그냥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되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앉아 계신 보호자로부터 어마어마한 힘이 오거든요. 의사도 못 고치는 암병 있잖아요. 암 4기에 걸렸어요. 의사가 이제 정리하십시오.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암덩어리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 보좌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또 늘 불안함과 염려와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부적을 써도 안 돼요. 구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 성령이 역사할 때 눈에 보이던 이상한 것들, 자꾸 생각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불안함, 부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치유가 되고 꺾여야 사람이 마음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편안하게 못 자는 이유는 진짜 눌려 있는 거예요. 악령이 와서 계속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 중심, 돈 중심으로 살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치유를 전혀 못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천국 시민에게만, 하나님과 통하는 자에게만 그 복과 힘이 내리거든요. 진짜 신자는요, 설사 돈이 없어도, 내가 힘이 별로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면 돈으로도 안 되는, 의사로도 안 되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비밀은 모른 채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니까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저주재앙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인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육신적인 걸로 막으려니까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게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진짜 힘이 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무슨 중심으로 가냐? 성공 중심으로 가요. 좀 크게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내가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둬야 되겠다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공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을 제패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진짜 몇 년 만에 전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을 완전히 제패를 해버렸어요. 근데 모기에 물려서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어요. 또 온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러시아를 쳐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온 러시아 대륙을 점령할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추위에 거의 모든 병사들이 얼어 죽었죠. 결국 실패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민족의 역적이 돼서 한 섬에 유배됐다가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뭐냐? 성공은 하는데 성공한 뒤에 오는 재앙을 막지를 못해요. 성공한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한다고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나의 생명, 진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떠나 힘도 없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니
막을 수 없는 저주재앙을 못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되는, 진짜 이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한계 있는 돈, 한계 있는 육신에 붙들리니까 큰 성공을 거둬도 결국은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한 만큼 더 크게 실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진짜 살면 살수록, 내가 주인 되면 수고하고 인생의 짐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왜?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건 내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진다? 전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누가 책임지겠다?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진짜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책임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돈 당연히 하나님 필요를 따라 주시고요. 영적인 힘을 주심으로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게 가능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그러니까 성공이 필요가 없어요. 성공하려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미 성공자인 거예요.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옆을 누가 지켜요? 능력의 천군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려면 누가 주인 돼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말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주인이시다 아실 거예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원하는 바 진짜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은 못 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죄인된 삶을 사는 걸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게 돼요. 들통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소선지서에 들어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재밌는 건 요나는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게 달라요. 요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나냐? 저는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물에 잠겨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언제 방주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비둘기가 돌아와요. 뭘 물어가지고 돌아와요?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돌아와요. 아, 다시금 이제 물이 마르고 나무에 싹이 돋았구나. 이제 나갈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 주는, 그죠?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게 비둘기의 역할이죠.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전도자, 선교사가 바로 요나였다는 겁니다. 이 요나는 우리 얼마 전에 말씀드린 호세아나,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말씀드린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즉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북이 영화가 넘치던 아주 살기 좋은 때에 바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라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어쩌다 해도 그래도 이제는 하루 세 끼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뭘 먹느냐가 문제죠. 뭘 먹느냐. 하루 세 끼는 먹는데 뭘 먹느냐. 또는 네 끼, 다섯 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야 되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못 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해요. 이제 10대를 넘어서 전 세계 7대 강국으로서 경제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국방, 외교적으로도 굉장한 강대국이 됐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가장 지금 꽃피고 아름다운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지금 요나가 활동하던 호세아, 아모스 이들이 활동하던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중동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 북이스라엘이 중동의 패권을 우리가 쥐어야 되겠다. 왜? 아람 나라도 이때 북이스라엘이 점령하고요. 블레셋, 까불던 블레셋도 점령을 해서 세금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 저 위에 지금의 이라크인 아수르가 크게 지금 큰 나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도 몇 차례 전쟁이 있었고 이기기도 했고 지는 바람에 많은 걸 빼앗기기도 해서 서로 지금 대치 관계예요. 마치 지금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누구랑 대치 중이냐? 아수르와 대치 중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1장 2절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셨어요. 니느웨가 어디냐? 바로 지금 우리와 아주 경쟁 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지금 미국이 왜 무역 보호 장벽을 치고 왜 중국과 왜 싸웁니까? 전 세계 넘버원, 전 세계 넘버원은 누가 되려고 그래요? 지금은 미국인데 중국이 그걸 넘보고 있잖아요. 막 자유무역 경제를 펼치면서 지금 막 전기 자동차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유럽에 아주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전부 넘어갈 지경이 될 만큼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지금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저렇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막 관세를 먹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니느웨, 즉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관계가 누가 중동의 1인자가 되느냐 그걸 놓고 다투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 요 앞전에 아수르한테 되게 당해서 북이스라엘이 큰 상처를 입었던 때인데 하나님이 그때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저 아수르 제국은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항복해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항복을 안 한다.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는데 진짜 눈을 뽑고 손가락을 자르고 아주 어린아이마저 집어다가 바위에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즉 하나님이 저들을 뭐 하시겠다?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왜냐? 저들이 악하게 사니까 정리해버리겠다. 근데 거기 가서 뭐 해라? 저들에게 가서 뭐 해라?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외쳐서 회개하게 만들어라. 한마디로 지금 선교하러 가라 이거예요. 우리랑 무슨 관계인데? 경쟁 관계고 우리랑 적대 관계인데
하나님이 그럼 누구 편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편을 드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지금 누구를 도와주래요? 아수르를 도와주래요. 니느웨 백성들을 가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래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세요.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요나는 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뭐 했을까? 피했을까? 요나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가서 외쳐야 되는데 왜 피했어요? 뭐 때문에? 누구 중심?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니느웨가 뭐 하기 원하세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 중심? 이거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요나는 누구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도 내 중심. 저것들 우리랑 경쟁 관계야. 저것들이 망하지 않으면 누가 망해?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왜 쟤네들을 악독한 놈을 당연히 죽이고 멸하시고 심판하셔야지 왜 하나님 저놈들을 살려두십니까? 저는 싫어요. 쟤네 살렸다가는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지금 이게 세상이다 그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중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중국을 지금 저렇게 탄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누구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멸해버리실 수도 있고 한순간 하나님이 구원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중심? 육신 중심.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이라는 걸 요나가 제대로 못 누리니까 저 아수르 놔두면 큰일 나요. 하나님 왜 걔네들을 살려두시려고 그러세요? 안 돼요. 하나님. 누구 중심? 육신 중심. 이 중동의 패권을 쟤네가 잡느냐 우리가 잡느냐, 하나님 우리 성공해야 돼요. 성공 중심. 여기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주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런 게 없는 줄 알아요. 그죠? 왜? 나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 나는 복음과 전도로 살아.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원수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하니까 내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전도자 안에 숨겨져 있던 나중심, 전도자 안에 숨겨져 있던 영의 세계를 놓치는 육신 중심, 진짜 하나님 자녀가 진짜 나도 모르게 숨기고 있는 성공 중심, 요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느 분이 목사님 참 힘들어요. 내가 주인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인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왜 그러시냐면 직장 안에 같이 일하는 분이 조금 윗사람인데 그분이 자꾸 자기에게 안 좋은 불리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 일을 자꾸 나한테 시켜. 그것도 누구한테만? 나한테만 시켜. 그러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으세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볼 때 다 불리한 일, 내 돈 뺏기고 내 시간 뺏기고 나의 권리를 뺏기는 그런 일이 터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서는 성공을, 여기서는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와요. 그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돈 중심, 내 야망, 내 소원 중심이 확 드러나면 그게 뭐랑 부닥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냐? 나 중심 때문에. 저 아수르에게 결국 패권을 뺏기면 우리나라의 모든 돈과 모든 게 손해본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가지고 제일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뭐예요?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갑자기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가 막 뒤집힐 만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있던 화물을 다 내던지고도 안 되니까 서로 자기 신에게 기도하라 선장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뭐예요? 각자의 신에게 막 기도하고 있어. 근데 선장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 밑창에서 기도는 안 하고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보쇼, 당신 지금 잘 때냐고. 우리 죽게 생겼는데 당신의 신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아 근데 왜 자고 있냐? 일어나라. 근데도 기도하는데 풍랑이 줄어들지를 않으니까 안 되겠다. 이 배에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신의 노여움을 탄 것 같다. 한번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그리고 이제 제비를 탁 집어넣고 한 사람씩 다 뽑는 거예요. 자,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맞아, 나일 리가 없어. 한 명 한 명 뽑히는데 마지막에 요나가 딱 뽑았더니 역시 나구나. 그래서 솔직히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피했더니 오늘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만 고치면 돼요. 내가 안 고치니까 누구까지 고생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까지, 같이 사는 식구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남 탓을 왜 하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남 탓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 육신적인 거 보고 맞다 틀리다 하는 그거예요. 풍랑이 왜 일어나요?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도 일으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위기가 왜 와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 왜 위기를 일으켜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 중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뭐라 그러냐? 나를 어떻게 하십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겁니다. 근데도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착한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육지 쪽으로 노를 짓는데 하나님은 계속 육지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도 깜짝 놀라서 여호와가 바다를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하고 경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됐다? 그 풍랑 바다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큰 물고기가 꿀떡 삼켜서 뱃속에 들어갔다. 무슨 동화책 같죠. 참 요나서는 이 복잡하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재밌어요. 자,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이 있었다? 3일이나 있었다. 3일이나. 이걸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뭐라고 하시냐?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다면 뭔가 기적,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동굴 무덤에 며칠? 3일간 우리 죄를 위해, 우리의 저주를 위해 3일간 육신은 동굴 무덤에 계시고 그의 영혼은 어디로 내려가셨다? 옥에 내려가 계신다. 심판까지도, 지옥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느라 3일을 동굴 무덤에 계셨다. 요나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2장에서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회개를 하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주님께 내가 이렇게 쫓겨났지만 다시금 성전에 가서 뭐 하게 될 줄?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나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번째,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피곤할 때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내 기도를 모아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테니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회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해놨어. 토해놨더니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려는 거 반대편 다시스배를 타고 갔었는데 물고기가 먹더니 다시금 요나를 니느웨 앞에다가 토해놓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네가 배 타고 안 가? 그래, 그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리려는 니느웨에다 딱 토해놓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사셔야 되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의도 맞아가지고 병들고 찌그러지고 진짜 고통당하는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진짜 주님의 뜻이 뭐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저 12만 명이 사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살리려 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내 생각, 진짜 내 욕심, 진짜 내 야망에 갇혀서 이렇게 엉망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저런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리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나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하시지, 우와, 이런 나를 용서하셔서 이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자, 그래서 요나가 나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3장에 보니까 요나가 나가보니까 니느웨야.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어떻게 돼요? 이제 바뀌었어. 3장 3절을 보니까 뭐래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짜 죽다 살아남은 이렇게 말 들어요. 죽다 살아남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북이스라엘도 죽다 살아나고 남유다도 죽다 살아나고 요나도 죽다 살아나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짜 편안할 때, 감사할 때 더 잘 섬기고 더 잘 따라가셔요. 그걸 위해서 삶 집중하세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 마음을 완전히 붙잡으사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후대와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생각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제가 주인 되지 않도록 정말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이재숙 목사님, 저 주한북 초등학교 있을 때 그때 고백하셨거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누가 주인이더라? 내가 주인이더라. 내가 죄 속에서 성령인도 못 받더라. 그래서 우리 이재숙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 365일을 매일 계속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계속 영접하셨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야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냐고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맞는데 받아놓은 구원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릴 텐데 여전히 누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되니까 거부하잖아요. 난 니느웨 싫어요.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해져요. 나는 다시스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거절하고 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치시는 거죠. 정신 번쩍 나게. 네 인생이 네 건 줄 아냐?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할 줄 아냐? 결단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사는 대로 사는 게 행복 없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간신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보세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 며칠을 걸을 만큼 커요? 3일을 걸어 다녀야 제대로 한 번을 갈 그런 큰 성읍이에요. 근데 보세요, 요나가 하는 거 보세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을 다녔대요? 며칠을 다녀야 되는데 원래는 다 전달하려면 3일을 다녀야 되는데 며칠만? 딱 하루만. 아직도 인색해요, 안 인색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기는 해. 왜? 안 했다가는 또 어떻게 될까 봐, 안 했다가는 또 죽을까 봐 하기는 해.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나 중심이 남아있어. 여전히 돈 중심, 내 야망 중심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냥 살짝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대충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인데, 니느웨에 어떻게 회개운동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회개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냔 말이에요. 니느웨는 지금,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3일을 다녀야 될 거를 겨우 하루만 그냥 간신히 벌 받을까 봐 간신히 그냥 대충 전했는데 5절 말씀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일이 니느웨 왕한테 들리니까 왕까지도, 왕은 사실은 교만하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 자식 잡아와. 어떤 놈이야? 목을 쳐! 이래야 될 판인데 왕까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겸손해지고 두려움에 잡혀서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무릎 꿇고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왕과 대신들이 회의를 거쳐서 온 백성에게 조서를 선포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마라. 야, 사람만이 아니라 뭐까지? 짐승까지도 못 시켜라. 금식과 진짜 완전히 물도 마시지 마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전도 덕분입니까? 물론 요나가 외치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요나의 전도지만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회개케 하시는 건 누구 역사예요? 진짜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 절대 가능해진다. 이게 현장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근데 평상시 나한테 잘 못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뭐 예를 들면 추석에 시댁을 가. 근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어. 신우도 되게 나한테 열받게, 진짜 뭐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나한테 아주 그냥 진짜 더러운 말만 했어. 근데 내가 가서 오늘 시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신우한테 복음을 전할까 말까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머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완전 저주재앙에 들어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듣기 싫으시면 관두세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완전 망한다고? 완전 망한다고? 멸망을 당한다고? 그게 그 말이 마음판에 못이 탁 박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칠을 시달리다가 며느라, 너 아까 엊그제 와서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 그거 한번 다시금 들려줄래?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말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분과 같이 천국을 가야 돼. 이분을 저 밑으로 보내야 돼. 난 천국에서 이분 만나는 거 나는 무서워. 나는 싫어. 전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며느라,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 나 좀 들려다오. 그때 섬찟한 거예요. 누가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아주 그냥 왼수지가 아니라 미워가지고 안전할 수 없어서 대충 한번 툭 던졌는데 우와, 그 말이 탁 박혀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시달리다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복음을 들려달라니. 이야, 진짜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진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뭐 하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완전히 그냥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밑에 있는 사람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0절 말씀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계획했던 대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진짜 절대 불가능한 전도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인 4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일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자, 요나가 싫어한 까닭이 뭐예요? 요나가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자, 요나가 싫어하는 가운데 완망불평하는 기도를 해요.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용서해서 저들이 살아날 줄 알고 내가 도망쳤던 건데 결국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전도를 했는데도 어때요? 기쁘지가 않고 감사한 게 아니라 짜증나고 싫어요. 왜? 이제 아수르가 망할 기회가 왔는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안 망하면 저 나라가 강성해지면 우리나라를 뭐 할 수 있다? 집어삼킬 수 있다. 사실요, 여기서 요나가 제대로 그래서 왕한테 가서 말씀을 포럼하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전달했다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겠습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된다.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겠다? 예배하겠다. 이렇게 되죠. 근데 자기 싫은 거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던지고 자기 뜻에 잡히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이어질 축복들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3절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겠습니다. 와, 얼마나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는지. 이 전도자가 전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야,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더니 이제 시어머니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도 안 하고 어머니 따로 나 따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복음을 받고 이분이 교회 나온다고 할 줄을 몰랐네 하면서 승질이 나서 내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뭐가 깊다? 나 중심이 깊고 진짜 돈 중심이 깊고 내 소원 중심이 깊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요나가 그걸 인식을 못해.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들어. 그러면서 또 무슨 짓까지 하냐? 40일 뒤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릴 줄 알고 초막을 하나, 산 밑에다가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내려다봐. 언제 내리시나, 불을 이제나 내리시나 저제나 내리시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뜨거운 햇빛이 뜨거우니까 박농쿨을 갑자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지은 초막에 그늘이 탁 지게 하시니까 요나가 뭐라고 했냐? 박농쿨을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건 매우 싫고 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건 크게 기뻐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요나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하루날은 좋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해 뜨기 전에 벌레가 한 마리가 와서 박농쿨의 밑에 줄기를 똑 잘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과 더운 동풍에 그 박농쿨이 다 말라버리니까 다시 햇빛이 어떻게 돼요? 요나의 머리와 얼굴을 그냥 뜨겁게 하니까 다시금 뭐가 올라와요? 승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또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겠네. 입에 아주 붙었어. 입에 붙었어. 툭 하면 나한테 안 맞으면 내 육신에 건드려지면 뭐 하겠대? 차라리 죽여달래. 불신앙이 아주 입에 붙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봐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질 내는 게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진짜 돌았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질을 내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줬다 뺏어요? 왜 줬다 뺏어? 차라리 죽이라고요. 야, 누가 그래요? 내가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은 얌전하게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 하려고 그러면 우리께 나도 모르게 사단에 의해서 훅 하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셔요. 10절에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하룻밤에 일어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냐?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냐? 하물며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 못하는, 즉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살고 가축도 많이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안 아끼냐? 야, 박농쿨도 아끼면서 네가 사람 영혼 구하다는 거는 왜 모르냐? 네 중심에 갇혀서, 돈 문제에 갇혀서 네가 한 영혼 진짜 살리는 거 그거 우습게 하는구나. 정신 차려라.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진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했어요. 여러분, 나한테 안 좋은 사람, 나한테 진짜 열받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 그 영혼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면 한마디 말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예요. 성령과 천군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나를 통해 우리 집안 후대 다 살리실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인천, 진짜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 끝났어요. 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만 바뀌면 돼요. 나만 바뀌면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 죽을 고생을 해야 돼. 근데 물고기 뱃속이 아까 예수님은 어디였다? 진짜 동굴 무덤이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 중심, 돈 중심, 내 성공 중심, 하나님 이거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내가 사람 우습게 알고, 진짜 내가 내 감정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복음 안 전하고, 내가 진짜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대상을 놓고 기도 안 하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돈은 좋아하면서, 박농쿨 나의 편한 거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거는 내가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인이 바뀌게 하옵소서. 질문하세요. 지금부터 미운 사람 왜 붙였는지, 왜 자꾸 이 사람하고 부닥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세요. 근데 너는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난 이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가는 건 싫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가 이렇게 깊어요. 내 성질이 이래요. 내 고집이 이래요. 예수 십자가로 오늘도 나를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셔요. 절대 불가능한 것도 절대 가능케 하죠. 아니, 그렇게 포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단 하루 만에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3장, 6장, 11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눈 녹듯 녹아 없어져요. 다 불타 사라져요. 진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단의 올무들을 진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계획 찾고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흑암의 통로들을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도, 한 영혼을 살리고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것, 내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예수 부활로 옛사람은 끝나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참 회개 속으로, 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르는 주여 인도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